주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한 가정, 성공하는 삶. 소니아 루보모스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캘리포니아 대학에 계신 분인데, 이번에 연구진이 그 행복과 성공의 관계를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 그 결론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거 좋은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실력이 있어서 일을 하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크더라, 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행복을 느낄 때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지고, 낙관적이게 되고, 정열적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는다는 거죠. 좋은 평가, 일을 잘해도 좋은 평가를 못 얻을 수도 있는데, 행복하게 일을 하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성과를 냈는데도 잘했다, 최선을 됐네, 와 너무 잘 된 거야, 이런 평가를 얻게 되더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따지면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더 높은 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행복함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더 높은 평가를 얻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내놓은 결론이 뭐냐면, 행복한 사람이 더 사교적이고 관대하다. 사람들과 굉장히 잘 사귀게 되어지고 관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대하게 되니까 조급하지 않게 되고, 일이 안 됐다고 그래서 화를 내고 싸우고 다투고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 관계가 매우 좋았죠. 그리고 생산성이 더 높고 돈도 더 잘 벌게 되고, 면역 체계도 더 건강하게 되더라는 거죠. 행복한 사람이 체질이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 또 좋은 실력 가지고, 좋은 IQ 가지고, 좋은 예술적인 감각을 물려받아서, 유전적으로 물려받아서 태어난 사람도 중요하지만, 행복한 사람이 더 멋있게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에드 디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행복과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이 사람은 행복도가 높은 아이일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다. 아이들을 연구해 보니까, 행복에 대해서 자꾸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아이가 성공하느냐 보니까 행복한 아이가 성공할 가능성이 크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30년 동안 서울대 교수로서 30년 동안 행복과 성공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보게 되어지니까, 행복한 아이, 행복을 느끼는 아이가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실경험을 통해서도, 연구를 통해서도 그렇고, 데이터를 통해서도 그렇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다녀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하루, 내게 주어진 하루, 그 주어진 하루가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이든지 엄청나고 힘든 어려운 일이든지,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를 안 도와주고 나를 대적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하루를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명문대를 나오고 좋은 직장 다녀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더라라는 것입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서 남녀 직장인 12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몇 가지 유형을 주고, 이 중에 가장 이게 행복한, 성공한 사람, 성공한 인생을 찍어봐라. 가장 그냥 뭐 하나도 좋고 둘도 좋고 셋도 좋고,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이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더라. 직장 다니는 사람이에요. 직장이 없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 사람들에게 인생의 성공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다. 이게 77.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수 하나만 아니라, 이것도 성공한 인생이네, 이것도 성공한 거라라는데, 첫 번째 성공한 것이 뭐냐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이것이 성공의, 인생의 성공의 첫
조건이더라.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사명감, 정신적 소명을 가지고 일하는 것. 사명을 따라 국가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별로 소득은 없지만 그냥 내가 하는 일은 국가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는 것. 이게 인생의 행복한, 성공한 조건이다, 이렇게 말한 거고, 세 번째로는 돈 많이 가진 거. 돈 많이 버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성공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거, 돈도 없고 뭐 이렇지만 사회적으로 야, 저 사람은 이런 좋은 일을 해, 국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을 해, 근데 알아주는 거 별로 없어. 근데 사회적으로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오래 해서 저 일만 평생 다 했어, 이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이런 것이 인생의 성공 조건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11.9%입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성공하는 삶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행복한 가정에서 성공하는 삶이 시작된다.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해, 어떤 사람은 잘생겨야,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 어떤 사람은 집안의 습해. 우리나라에서 어떤 지금 항공사의 가족의 문제가 막 나오잖아요. 가족의 문제가 뭐 대단한 거죠. 뭐 그 항공사가 세계적인 비행기 한 대로 시작했던 것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세계 항공 물량의 처리가 1위가 그 회사입니다. 대단한 회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진짜 저력이 대단합니다.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가정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아내가 문제가 되고, 딸이 문제가 되고, 작은 딸이 문제가 되고, 그러면 결국은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는 회사를 다 떠나버리고, 잘못하면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력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대단한 실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작은 회사라도 이끌어본 사람이라면, 작은 구멍가게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이걸 확장시켜 나가고 세계적인 기업이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적 같은 일인지를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런 실력도 있었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과 정치적인 사람, 외교적인 사람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계적으로 뛰어난 성공한 사람도 가정이 온전하지 않게 되지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공이 아니라 지금 실패되고 있다. 그래서 한 분야에서의 성공을 인생 전체 성공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회에서 성공했지만 인생이 불행한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돌아가신 분이지만 스티브 잡스, 참 대단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그런 참 대단한 사업수완, 또 감각, 사업에 대한 감각, 앞으로 기술이 어떻게 발전될지 이것을 알아나 맞추는 그런 예술적인 감각 다 갖추고 있었어. 그런데 자기는 아버지가 있는 걸 알았지만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쓸쓸하게 인생을 그냥 끝났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 그 사람처럼 돼보자 해서 학교도 그만두고 중간에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근데 그가 행복했을까? 그가 죽어갔을 때, 그가 죽기 직전에 나 진짜 멋지게 살았어, 정말 나는 어려운 일은 있었지만 내 인생은 정말 멋있게 살았어, 나는 행복한 인생이야, 이러고 죽었을까?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 아버지 어디 있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음식이 있어서 어떤 그 아버지가 주방장으로 있었던 어떤 음식을 만들던 그 가게에 자주 갔었다는 거죠. 그 맛이 있어서 그게 이제 연결된 거죠. 유전적으로 나중에 알려줬습니다. 거기에 당신 아버지가 있어서 이랬다. 그래서 네가 지금 당신 아버지가 요리한 걸 먹은 것이다. 그래서 맛있게 먹은 것이다. 아버지를 찾아라. 행복한 가정에서 성공하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부전자전, 모전여전. 나쁘게 말하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좋게 말하면 왕대밭에서 왕대난다. 그 아들이요? 역시 아버지와 아들이 닮았다. 아버지도
하여튼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여튼 그 집안이 술을 먹는 집안이면 애들도 술을 그렇게 먹어요. 뭐라고 그러지? 술주정 하는 것도 똑같아. 그 아버지도 동네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술주정을 했으면 그 아들도 동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면서 술주정을 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근데 모전 여전이다. 어머니와 딸이 연결됐다. 근데 아버지를 아들만 닮는 게 아니다. 그래서 부전여전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새로 나온 거예요. 모전자전. 어머니를 딸만 닮는 게 아니라 아들도 닮는다. 그러면 아버지를 아들도 닮지만 딸도 닮고 어머니를 딸도 닮는 것이 아니라 아들도 닮는다. 연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흡연하게 되면 딸이 흡연할 가능성이 70%입니다. 어머니가 흡연하면 아들이 흡연할 가능성은 100%라는 거죠. 그 냄새가, 어렸을 때 그 냄새, 아주 그 냄새가 좋고 좋아.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술병을 갖다 놓고 술 마시고 그 애 이쁘다고 막 끌어안고 이렇게 하면 애는 아빠 입에서 나오는, 엄마 입에서 나오는 그 술 냄새가 아 싫어, 알코올 싫어, 이게 아니라 좋네, 오 좋네, 이렇게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 알코올 냄새가 와 좋다, 와 편안할, 이렇게 돼지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이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가정에서. 돈 잘 벌어야지, 좋은 직장 다녀야지, 공부 잘해야지, 그거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행복한 가정에서 성공하는 삶이 시작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첫 번째 성령 충만받은 가정이에요. 이방인으로서 첫 번의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고넬료의 가정에 처음으로,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게 되고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고넬료 가정에 있던 사람들이 와 성령님이 역사하신대, 성령의 방언도 말하게 하신대, 성령님이 몸도 병든 몸도 치료하게 하신대, 이런 걸 알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천사가 와서 야 저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데려와라. 그럼 밑도 끝도 없이 종을 보내서 데려오라. 베드로가 보니까 아니 우리 주인이 당신 여기 있는데 데려오랍니다. 그랬더니 환상이 보입니다. 부정한 음식들이, 동물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데 음성이 나기를 잡아먹어라. 나는 이거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은 부정한 음식이라서 먹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고 말하지 마라. 이게 3번이나 환상이신 뒤에 이게 뭔 일이지, 이게 뭔 일이지 하는데 웬 사람이 이 집에 베드로가 있냐 그러니까 왜 왔냐, 2차 저차에서 왔다. 그래서 성령님이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니까 고넬료의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왜 불렀냐, 그냥 천사가 와서 당신 거기 있으니까 부르라고 그래서 당신 여기 왔습니다. 이분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한 게 이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전할지 모르고 뭐를 나눠줄지도 몰라 그냥 와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그냥 와라 그러니까 그냥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예배가 될지 뭘 할지도 몰라. 그래서 당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베드로가 목사가 간 길에 설교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이런 얘기를 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간 중보자들이 이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야. 지금 그냥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이방인 최초로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됐나. 막 사모하고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사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기도해 준 사람도 주님 성령 받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고넬료의 가정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넬료의 가정은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 사역의 기초를 제공한 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를 믿어. 이 유대인이 예수를 믿고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인 사람은 괜찮은데, 아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면, 아니 그 야훼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인데 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들어오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안 돼. 그랬더니 사람들이 논쟁이 생긴 거예요. 그럴 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 때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기초를 고넬료가 제공한 겁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리 아니하셨느니라. 성령님도 그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고 할례를 받지 않았고 절기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도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왜 그들을 세례를 받아야 된다,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냐? 그럴 필요 없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구원받은 자들을 우리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다. 꼭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부어주는 것인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성령님도 우리와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으셨는데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를 안 받은 이방인이나 성령님이 구분하지 않고 다 방언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왜 차별하냐? 옳지 않다. 그 기초, 이방인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기초가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편지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리의 더러운 것,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 얘기가 이방인 사역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고넬료인가 하는 거죠. 왜 이방인 사역의 기초를 놓게 되어졌고 이방인 처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어졌는가? 그는 사도행전 10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에 푸다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중대장. 충성되지 않으면 백부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질서를 세우지 않으면, 질서를 알지 못하면 백부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명성도 있고 충성된 사람이었고 질서를 잘 지키는 자였다라는 것이 그가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은 온 집안과 더불어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다. 지금 베드로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죠? 11시에 옵니다. 그게 아니야. 베드로가 오다가 쉴 수도 있고 지금 몇 시에 도착할지도 몰라. 그런데 지금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있는 겁니다. 오면 뭐 한대요? 몰라. 그러나 모여있어. 뭐 하는데? 몰라. 그렇지만 모여있어. 온 집안과 함께 더불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알려주세요.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불러 모았는데 다 잘 들어요. 뭔가 있지. 아버지 말은, 남편의 말은 뭔가 있는 거야. 우린 순종해야 돼. 좋은 게 있어.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안에 존경받는 남편이었고 인정받는, 사랑받는 아버지였다라는 것이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자, 섬김과 나눔이 있는 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충성된 자가 됐을까?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는 대단한 명성이 있어요. 오, 그 사람 기술이 있어. 와, 앞을 내다보는 게 있어. 와, 사업의 능력이 있어.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 아, 저 사람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잘해. 사회적인 명성은 있는데 실제는 도덕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밖에서는 대단한 명성도 있고 나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가정을 딱 펼쳐보면 엄청난 문제가 많아요. 왜 하필 고넬료의 가정을 하나님이 이방인 최초로 성령 받는 가정으로 삼으셨을까? 여러분, 괜히 하나님 부으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그는 백부장이었다. 여러분이 아무리 상사라고 해도 나와 인격적 관계라고 해도 충성되지 않는 사람은, 성실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백부장이었다. 충성된 사람. 근데 나머지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왜 했냐면 그가 경건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경건했기 때문에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유세베스라고 하는 뜻인데 공손하다, 또 독실한, 존경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유와 세보란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이 유라는 단어는 선하게, 좋게, 옳게, 훌륭하다, 잘했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세보라는 단어는 예배하다, 경배하다, 헌신하다, 존경하다. 다시 말해서 유세베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고 경배하고 헌신하고 존경하는 것을 잘했다, 아주 훌륭하게 해냈다, 옳게 좋게 했고 선하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헌신하고 존경하는 일을 아주 잘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아내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자녀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어지고 군대 장관에게서도 인정받게 되고 백성들에게도 인정받게 되어지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를 잘했다, 하나님 경배 잘하고 헌신하고 존경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교회만 오면 항상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성경 읽고 밖에 나가면 전도만 하고 있고 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했고 옳게 훌륭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존경했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 가정에 나타나고 일하는 데서 나타나고 동네 사람에게 나타나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고 내 생명 있는 동안에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을 어디서 나와요? 가정에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 과연 가정에서 우리 아들, 딸이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진짜 하나님 믿는 자로 여기고 있는가? 과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볼 때 저놈은 돈만 하는 놈, 저놈 자식만 하는 놈, 또 자기만 하는 놈, 요렇게 알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인지, 자기보다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자인지, 진짜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인지 나타나게 돼 있다. 우리의 사장님도, 우리의 이웃도. 고넬료는 이방인 최초로 성령 받은 자. 그 기도해주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도 안 했고 왜 가는지도 몰랐고, 가서도 우리가 왜 왔어? 야, 우리 왜 불렀냐? 왜 왔는지도 몰라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도 성령님 받는데 성령 충만합시다, 기도로 준비된 것도 아니고 그냥 모여있어. 왜 왔어? 뭐 하시려고요?
아무도 기대도 안 했지만 왜 그렇게 준비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그 가정에 성령을 부어줬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나의 가정 속에서 나타난다. 내가 어느 분을 가정에 대한 소중함, 가정에서 행복해야 성공하는 삶이 시작이 된다. 나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삶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둘이 있는데 남편은 치과의사예요. 너무 힘들더래. 이 인간이 그렇게 힘들더래. 하여튼 아내를 힘들게 하지 않는 남편을 못 봤어요. 모든 남편은 아내를 힘들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 다니니까 그때는 내가 못 나가고 애들이 방학을 해서 이 모든 빨래를 다 맞춰놓고 일주일 동안 먹을 거리를 다 국도 끓여놓고 밑반찬도 다 준비해놓고 짐 싸서 가방을 들고 문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모르겠다, 이제 일주일 지나면 알아서 하겠지. 난 이 인간하고는 더 이상 못 살아 하고 짐 싸들고 대문 앞에 딱 나갔는데, 현관 앞에 갔는데 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더래요. 친정 어머니 생각이. 이 막내딸이야. 내가 집 나간 줄 알면 여기저기 전화해서 우리 엄마도 알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집 나갔을까?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그렇게 우리 엄마가 힘들어할 것을 생각하니까 통곡이 나더라는 거지. 그래서 짐 싸들고 다 지금 나가려고 해놓고 그 현관 앞에서 대성 통곡. 나갈 수도 없고 나가자니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울 것 같고, 그래서 인간 그런 거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통곡하고 나면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잘 살아요. 아들들도 다 잘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내 삶에 나타나. 내 삶에 나타나. 그 믿음이 가정에서 풀어져야 돼. 행복한 가정이 성공하는 삶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생활과 가정 생활은 연결되어졌다. 믿음 생활과 가정의 생활은 연결되어 있어요. 나의 믿음과 가정에서의 삶이 내 가정의 경건함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뽑을 때 디모데전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지금 이 당시는 지금은 남편이 아내를 둘셋 거느리면 안 돼요. 이슬람만 빼놓고 하나야. 근데 이 당시에는 아니란 말이죠. 얼마든지 둘셋 넷 다 아내를 거느릴 수 있어서. 근데 이때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한 아내 남편이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두 아내를 거느리면 안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래서 덧붙여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가정을 이기지 못하면, 가정을 사랑으로 넘지 못하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원수 덩어리, 억울하게 하는 사람, 불의를 행하는 자 만납니다. 그런데 내가 가정 안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을 사랑해내지 못한다 그러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 사랑할 수가 없어. 가정은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삶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공부 잘한 사람이 성공한 것이 아니다. 제가 2주 전에 어버이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많은 사역의 경험들, 사람의 가정들, 인생들을 사역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가정에서 내 삶의 만족도가 충분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돈 버는 것이 내 삶의 만족도가 아니고, 사회적인 명성이 내 삶의 만족도가 아니고, 가정에서 내가 인정받는, 사랑받는, 존경받는 남편이고 어머니 되고 아들, 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에 그것이 만족도가 충분하게 채워질 때, 이것이 채워져야 밖에 나가서 일 조금 잘하고 돈 좀 벌고 명성 얻고 하는 것이 그냥 얼마 안 돼도 내 인생의 만족도는 충분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80% 이상 가정을 통한 인생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밖에 나가서 난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런 업적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기적을 향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이게 안 필요해. 그냥 그거는 조금. 근데 가정에서의 만족도가 안 채워져 저 밑바닥으로 가 있으면 사회적으로 돈을 더 벌고 공부를 더 하고 이걸로 행복을 채우려고, 만족을 채우려고 하니까 죽도록 일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허무한 뿐이야. 아무리 공부 잘하고 공부 잘해도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만족이 안 채워져. 그러다가 어디로 빠집니까?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마약 중독에 빠지고 성 중독에 빠지게 되고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되고 만족이 없으니까. 그러나 내 가정을 통해서 내가 나는 존경받는 남편이야, 아내야, 나는 사랑받는 어머니야, 아버지야, 난 그렇게 만족이 충분하게 80% 이상이 채워질 때 내 삶이 공부 조금 못해도, 돈 조금 못 벌었어도, 생긴 것 조금 성형이 견적이 많이 나온 것 같아도 내 인생은 만족해.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이것이 얼마 안 배워도 가정에서 80% 이상에 채워진 상태에서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 일 없어도 괜찮아요. 만족함이 채워진다.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할까요? 행복 과학 연구하는 세계적인 권위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린이가, 우리의 아들, 딸이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가? 공부 잘해야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국어도 잘하고, 그거 안 되면 예체능으로 잘해야 되고,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행복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어떻게 행복해 줄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아니하고서, 여기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아니하고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얼마나 돈 벌어야 행복할 것 같아요? 얼마나 공부 잘해 행복할 것 같아요? 서울대 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유학에 세계적인 명문대 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거기 가면 A 뿔 못 받았다고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채워져 있으면 아무 일 없어. 오히려 멸시천대받고, 왜 나는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없지, 이것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도 여기에 하나님이 채워져 있으면 만족감이 세워져. 가정 안에서 인정받음이 일어나요. 사랑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교회의 직분을 맡으려면 성령 받아, 성경 지식하러, 기도 많이 해, 전도 필요해. 그렇지만 집사가 되려면, 교회의 직분자가 되려면 한 아내의 남편, 이 당시에는 아내를 둘, 셋, 넷 둘 수 있다니까요. 근데 왜 꼭 한 아내의 남편이 돼? 너 가정에서 본이 돼야 된다. 그리고 자녀와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교회 집사가 되는데 무슨 가정 볼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가정을 다 다스려야 된다. 교회 지도자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복음으로 낳은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야, 너 네 가족, 네 아내, 네 아들, 딸, 너 돌보지 않으면, 너 목회한다고, 너 사업한다고, 너 밖에 일한다고, 네 아내, 네 아들, 딸 너 돌보지 않으면 너는 믿음을 배반한 자야.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질이야, 악질.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존경하는 것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어? 가정에서 나왔어. 가정에서 보여줬고, 회사에서 보여줬고, 동네 사람들에게 나타나겠어. 교회 가야 와, 이게 아니고 가정 안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믿음의 사람 인정이 돼야 됩니다. 믿는 체에서는 절대로 되질 않아요.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 100배나 받대.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집, 자식, 부모님 잘 못 돌볼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복음, 교회, 전도 이것만 신경 써야 되지 않냐. 저도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가정에 대한 오해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받냐? 이 100배를 받는데 어디서 받냐? 현세에. 여기서 받아, 여기서. 그 맨날 부모님 공경 안 하고 아내 자식 돌보지 않고 그러고 맨날 교회 일만 하고 문열 회사 일만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복을 100배나 받아야 돼. 다른 사람이 누리는 복을, 내 아내의 복을, 내 남편의 복을, 자식의 복을 100배나, 내 부모님의 복을 100배나 받아야 되는데 100명의 부모님이 필요하고 100명의 남편의 아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100배. 이런 남편, 하나님이 이런 아내를 주셨, 하나님이 이런 부모님을 자녀를 주셨구나. 이 기쁨이 충만해야 돼. 이 만족감이, 자녀를 통한 아내와 남편, 부모님을 통한 만족감이 100배나 이르러야 돼. 할렐루야. 이게 어디서? 현세에서.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누립니까? 어떤 때는 부모님보다 교회를, 아내보다 남편보다 자식보다 교회를 먼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항상이 아니고.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고넬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어. 가정이 변하고 일터가 변하고 동네가 변하고. 할렐루야. 자기 집안뿐만 아니라 친척들,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왜 오라고 하는지 몰라. 뭔데? 몰라. 그냥 몇 시에 온대? 몰라. 와서 기다려. 베드로가 와서 나 왜 불렀냐? 그냥 천사가 와서 뭐 이렇게 하대. 그래서 당신 여기 있어요. 베드로가 왜 왔는지도 몰라. 설교 온 것도 없어. 하나님이 가서 무슨 말씀 전해라, 무슨 일 해라, 없어. 그냥 와서 그래서 말씀 전하는, 말씀 듣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 이런 일로 인해서 이방인 사역의 기초 할례를 행하지 않게 해도 돼. 오늘 우리는 가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나의 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나?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오늘 100점 아니더라도, 오늘 50점이 아니더라도, 오늘 10점밖에 어떤 1, 2점밖에 아닐 수도 있지만 오늘 100점으로 나아가십시다.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십시다.
행복한 가정에서 성공하는 아내, 성공하는 남편, 성공하는 아들, 딸들이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주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 가족과 늘 보낼 시간이 부족해요. 대화도 부족하고. 그러나 항상 여러분 마음에 내가 가정을 소중히 여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고, 이것이 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될 이유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좀 못할 수 있고, 생긴 것 좀 안 예쁠 수도 있고, 키가 좀 적을 수도 있고, 부족한 것 투성, 실수투성일지라도 행복한 인생으로서 성공하는 삶, 그 기초를 놓고 또 나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행복한 가정에서 성공하는 삶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이 나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 나은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고, 나로 인해서 행복한 성공하는 아내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공하는 남편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들, 딸이 성공하고 부모님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